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이 세계 행복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엔 산하기구에서 해마다 세계 행복 보고서를 이제 발간을 하게 되는데, 그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디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발표를 해마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세계 행복 지수 1위를 차지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핀란드입니다. 핀란드가 2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다,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흥미로운 점은 그 발표가 났을 때 정작 핀란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인데, 그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SNS라든지 이런 경로를 통해서 핀란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제가 좀 본 적이 있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가장 따분한 나라 순위 아니야? 이렇게 올리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도대체 다른 나라 사람들 얼마나 불행하길래 우리나라가 1등이냐, 이렇게 기록한 사람도 있었고,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은 아마 응답자에서 다 제외된 것 아니냐. 핀란드에는요, 우울증 때문에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40만 명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까지 하게 되고, 심지어 우울한 사람들이, 슬픈 사람들이 이미 다 자살해버렸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아주 잔인한 그런 답글을 올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이런 글을 또 올린 사람도 있어요. 아마 이 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똥도 맛있다고 할 사람이다, 이렇게 참 냉소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좀 흥미롭죠. 다른 사람들은 핀란드가 제일 행복하다 그러는데, 핀란드 사람들은 자기를 그렇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 보이는 것하고 행복한 것하고는 아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복해 보이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삶이 중요한 것이겠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우리 안에는 다 행복에 대한 욕구가 있고 갈망이 다 있죠. 문제는 다 이렇게 행복에 대한 기준이 달라요.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사람의 모습들이 다 달라지게 되고요. 아까는 뭐 유엔에서 조사한 그런 내용이지만 다른 기관에서도 조사를 하면 순위가 또 다르게 나옵니다. 기준을 약간 틀어버리면요, 어떤 조사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들 1위부터 상위권들은 누가 다 차지하고 있냐면 남미 국가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어떤 관점에서 행복을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에 대한 그런 반응들이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행복이 뭐냐, 이렇게 행복에 대한 기준도 많고, 또 행복해 보이는 그런 삶을 통해서 또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진짜 우리가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다루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정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부르심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너는 고향을 떠나라. 너희는 친척을 떠나고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것이 부르심의 내용입니다. 이 부르심의 내용은요, 굉장히 위험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요즘같이 뭐 포장이사 불러가지고 간단하게 그렇게 이사하고 그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살던 곳을 떠난다는 것, 있던 곳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었고요.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정착한다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요, 지금 이사를 가야 할 그런 타당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굳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사고를 쳤다든지 내가 여기 살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다든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불러내셔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 부르심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복의 내용을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를 약속하시죠. 첫째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크게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복의 내용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개의 약속, 이 두 개의 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요,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일들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다시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탑을 세운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 그들은 바벨탑을 세웠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창세기 11장 4절로 가보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창세기 11장 4절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이유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끼리 큰 공동체를 이루자는 거죠.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큰 어떤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제외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고 언제든지 물로 심판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행복하려면 그 하나님은 좀 제쳐놓고 우리만의 공동체를 좀 만들어보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서로 함께해서 큰 공동체를 이뤄서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보자. 한마디로 그런 이유. 자신들의 행복은 자신들이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죠. 하나님 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의 전형적인 패턴이 어디에서 발견되어지느냐?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건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그냥 보고만 계실 수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바벨탑만 무너뜨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언어를 나뉘게 하시고 민족을 나뉘게 하셔서 다 흩어버리세요. 온 지면에 다 흩어버려요. 그들이 염려했던 그 일을 일으키십니다. 다 흩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했는데 그 복의 두 가지 내용은요, 바벨탑을 쌓았던 그 두 가지 이유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바벨탑에서는 자기들이 스스로 큰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죠. 바벨탑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탑을 쌓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시면서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벨탑에서는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서 살겠다. 그런 철학이 바벨탑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실 때 주셨던 그 언약의 핵심은 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죠. 네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내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아니면 너는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셨던 그 복, 이 두 가지 복의 정말 중요한 의미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 없이 행복을 추구하던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회복이죠? 행복에 대한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행복해 보이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됨으로써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행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정체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한국 기독교의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번영신앙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 기복신앙, 번영신앙이라는 말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도 될 수 있고, 예수님 잘 믿으면 또 건강해질 수 있고, 예수님 잘 믿으면 자식들이 잘 될 수 있고, 예수님 믿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는 이유는 신앙생활 잘 못하면 그렇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복신앙이다 혹은 번영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복주의적 번영신학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성장주의, 물질주의로 이렇게 함몰되게 되는 이유를 제공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처럼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게 되는 일이 왜 일어나느냐? 바로 이런 기복주의적인 신앙 때문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런 것도 다 맞는 말이겠지만, 제가 볼 때 이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가져다 준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을 왜곡시킨 거예요. 복을 왜곡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어느덧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을 위해 부르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하고 기복신앙으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기복신앙은 이런 것이죠.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해 보이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복신앙과 결별되는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면, 행복해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에요.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행복해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누리게 되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자기 부인의 길이기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만사형통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불행해지기를 원하시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 예수 믿다가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불행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고난의 길 가운데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곳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로 부르시느냐?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바벨탑에서 사람들 흩으시고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행복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행복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경험하게 되는 그 행복. 그래서 이 행복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 행복은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나 우리가 성공의 길을 걸어갈 때나 동일하게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드는 바로 그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길을 우리가 가도요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행복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인도에서 사역하셨던 아일랜드 선교사님 중에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인도 남부에서 평생을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인도 어린이의 어머니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인도에는 신전에서 매매춘을 그렇게 했는데, 이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매매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아이들을 구해내는 일들을 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인도 어린이의 어머니다, 그렇게 별명이 붙은 분입니다. 선교사 생활 55년 동안 늘 몸이 아프고 질병 가운데 시달리면서 55년 동안 선교사 사역을 했지만 한 번도 휴가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평생을 들여다보면요, 저런 인생이 뭐가 행복할까? 돈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뭐 번듯한 집이 있습니까? 누가 봐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녀. 그녀가 지난 55년간의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쓴 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삶은 결코 쓸쓸하거나 의문스럽지 않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확실한 행복을 누리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러분, 그녀가 말하고 있는 것, 주님 안에 있는 확실한 행복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소확행이란 말 들어보셨죠? 소소한 일상 가운데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그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소확행이 아니라 주확행을 가지고 사는 사람, 주님 안에서 확실한 행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때로 우리가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 속을 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번영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나가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번영이나 성공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요, 비천에는 처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부족하고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그곳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 많이 발견하는데, 그런데 정말 발견하기 힘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부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주신 그 풍부에 함몰되어서, 그냥 주님이 주신 그 성공에 함몰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레리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람같이 나를 대하실 때, 다시 말해서 나에게 번영으로 축복하실 때, 나는 그분께 감사하고 그것들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후히 나눌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욥과 같이 대할 때에도 나는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즐거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기 때문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든 하나님이 번영을 주시든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유일한 이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내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은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그것은 관계의 복입니다. 관계의 복.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 속에서 그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관계라는 것이요, 아브라함 개인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개인의 문제만도 아니요, 아브라함의 그 가정만의 문제도 아니요, 아브라함의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어디에까지 확장되고 있느냐, 온 세상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게 되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이 세상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릴 수 없을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말미암아라는 뜻이에요.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는데 그 복은 너에게만 머물러 있는 복이 아니라 이제는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까지 흘러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개인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 복을 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어떻게 땅의 모든 족속에까지 전달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복은 계속 전달되죠. 자기 아들인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그리고 다윗에게로, 그리고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의 결정판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그 아름다운 복의 전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 십자가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과 화목을 누리게 된 것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은 개인적인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나 하나 예수 잘 믿고 그렇게 천국 가게 되는 것이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의 전부가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누리게 되는 이 행복은요, 내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야 될 것이다라는 것. 우리는 그렇게 이 복의 통로가 되고, 그렇게 복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의 전달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가운데 행복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행복해 보이는 삶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는 이유는요, 세상이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십자가를 전하는 이유는요, 진짜 세상이 행복해지려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 가짜를 들고 다 모조품을 들고 그렇게 행복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전해줄 수 있는 그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시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그 복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건강을 전달하겠습니까? 세상에 돈을 전달하겠습니까? 세상에 성공을 전달하겠습니까?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내가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냐, 그걸 전하는 거예요. 어떤 정신과 의사가요, 자기한테 이 백만장자들이 많이 찾아온대요. 그래서 이렇게 막 하소연하는 내용이 있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는 큰 집도 있고 요트도 가지고 있고 또 별장도 있고 착실한 자녀들도 있고 또 아주 미모의 내연녀도 있고 그걸 눈치채지 못하는 아내도 있고 큰 회사도 있고 참 누가 봐도 완벽하게 행복하게 사는데 자기에게 자살 충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온 거죠. 그런데도 자살 충동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한 가지가 없더래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 허무한 거예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의사가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이 자살 충동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좀 취해달라. 여러분, 세상에서 행복의 조건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다 가지고도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이 사람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채워봐야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행복해 보이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전달하고자 하는 복은 뭐냐면 바로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요트를 여러분이 전달해 주겠습니까? 뭐 집을 전달해 주겠습니까? 돈을 전달해 주겠습니까?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도 불행한데요. 그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죽고 싶다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런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복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만 비로소 채울 수 있는 그 공간.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바로 그 행복, 그것을 우리가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그 공간 안에 그런 행복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그 행복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마저도 그 공간이 비어 있으면 어떻게 여러분 세상에 전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크리스티나 차이는 중국의 어느 유복한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아주 크기도 하고 잘 살기도 하고 대가족입니다. 대가족이. 그런데 이 집안은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크리스티나 차이가 이제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고등학교로 가게 된 겁니다. 거기가 시설도 좋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집안도 돈도 많겠다. 그렇게 해서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서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독실한 불교 집안의 엄마 아빠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구박을 하고 막 노발대발을 하고 심지어 갖고 있던 성경을 찢어가고 면상에 던지기도 하고 그때부터 그냥 괴로운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 집안에서.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오빠 하나가 찾아오더니 자기도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싶다는 거죠.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 오빠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데에는 아주 단순한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오빠가 크리스티나 차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네가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인다. 그래서 궁금해졌다는 거죠.
이전보다 더 행복해질 수 없거든요. 그죠?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랑받는 딸이고 그 유포한 집안에서 모든 것을 다 제공받는 그런 정말 행복해 보일 수 있는 삶을 살았던 동생이요. 예수 믿으면서 그냥 엄마 아빠로부터 그냥 구박을 받고 가족들로부터 그렇게 구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더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 신비한 행복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행복의 특징. 그 공간이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채워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보다 힘들게 살고 이전보다 더 구박받으면서 살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볼 때는 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세상에 전달해야 될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바로 그 행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부자 됐다, 그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다. 내가 너처럼 살지는 못하지만, 내가 너처럼 세상에서 잘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 정말 행복하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은 바로 그 복입니다. 다음 주 은가비 축제 주일을 가지면 여러분이 작정하고 기도하는 VIP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전달하겠습니까?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바로 이 행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누리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리게 된 그 복, 그 행복을 우리가 전하는 날이 바로 다음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누리게 된 그 행복이 나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인생, 그것이 우리를 행복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그렇게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고 그렇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랜디 알콘이라는 사람이 행복에 관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조합밖에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조합이 뭐냐면,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있고 행복이 있거나 하나님도 없고 행복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합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있는데 행복이 없다든지 하나님은 없는데 행복이 있다든지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본 행복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도 있고 행복도 있는 사람이고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도 없고 행복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도 있고 행복도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야 될 정말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제 그렇게 복된 삶, 행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